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것.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만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찾고, 그리고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의 제사장직을 의심하며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불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되는 반역과 불평을 끝내시기 위해서 더는 부인할 수 없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에 갈라져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지 않자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은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만 그 핵심은,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불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의 좋았던 것들, 육신적으로 편안했던,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옛 습관, 그 이전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가 한 개의 지팡이를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더해져서 총 13지파의 대표들이 그렇게 소집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지도자의 권위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지팡이라는 이 뜻은 지파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 지파장들은 이 지파를 상징하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지파장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더 이상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든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궤, 즉 법궤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 불만을 끝내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게 될 때 내 속의 원망, 불평은 비로소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의 지시대로 지파장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이제 건넸습니다. 지팡이는 12지파에 더하여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 지팡이까지 총 13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가 제출한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증거계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을 직접 드러내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찾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적인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감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마음과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이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정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라는 그 모습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뜻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적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확실히 증명하여서 백성이 다시는 거스르거나 반역하거나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앞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끝까지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난 싹과 열매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 리더에게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개인, 또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기억할 것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일들, 또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그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늘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질서를 아버지는 깨트리거나 그것에 거스르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또 인내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리더의 그 권위에, 그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최적화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아버지의 성경 공부의 시간들 가운데, 그 모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사모하며 그 시간들 가운데 훈련을 받으며 연단받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교육자들 가운데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그 입술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아버지 준비하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과 시술 위에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그 간절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고 더 건강하여져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안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렇게 이 새벽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